할렐루야. 오늘 7월 7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에서 나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멈추고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과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을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젖은 어린아이의 음식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영적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은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이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아니 어른인지 어린이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이 우리나라 식문화에도 있어요. 매운 것을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야채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파를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성하니까, 어른이 되니까 파가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콩나물국에도 파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또 설렁탕이나 이런 탕 종류에 파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건 뭔가 좀 불리한, 뭔가 맛을 모르겠는 허전한 그런 느끼한 맛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음식을 먹다가 파를 건져내고 먹으면 저희 삼촌이 아이고 우리 중에 아직도 어린애구나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먹기 싫은 파를 억지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를 건져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갖다 먹으면 더 갖다 먹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연수에 비례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면,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믿으면 1년 정도의 신앙 수준이고 10년 믿으면 10년 정도의 신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뭐 잘하신 거니까, 성장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그러하던가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 2년 믿으신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경우도 때로는 보게 돼요. 때로는요, 머리만 커져서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으면 그만큼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할 텐데 닮은 듯 닮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6장 3절 말씀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구절이 3절에 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막연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일하게 안도하고 또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땅이 등장하잖아요. 땅은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참 쉽죠.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부어주셔도 우리가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하고서도 다른 것, 올바른 작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를 자꾸 생산해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성경 공부나 영적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제공되어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그런 곳에 참여하더라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초보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 것이 전부인 것인 그런 초보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물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자리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이긴 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 그 다음이 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소화시키는 것,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죠. 변화가 없는 내가 되는 것, 죽은 신앙입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팔을 골라내는 편식하는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파도 잘 먹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고 늘 약한 모습으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전진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젖먹이 신앙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